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여정에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도로 설계된 인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인생 여정의 판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판을 하나님이 미리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판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의 판이란 말이죠.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설계된 이 인생은 뭐만 하면 되느냐?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누림을 위해서 먼저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설계되는 인생은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확인했듯이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여정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편집이 되고 기도 가운데 설계된 인생, 그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 중심으로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생을 걸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죠. 먼저 사도행전 23장 10절에 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했죠.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아예 밥도 먹지 않겠다,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척살단을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을 기획하고 드디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 죽이기 전까지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 결단을 이야기해요.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병적인 집착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척살단의 행동을 묵과해 주는 겁니다. 아니, 묵과해 주는 걸 넘어 동조하는 거죠. 그렇게 병적 집착 때문에 틀린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척살단의 음모를 들은 바울의 생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바울에게 오는 모든 흐름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 어떤 사람은 바울의 조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생질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사촌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바울과 관계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음모를 듣게 되고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 영내에 지키고 있는 병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이 백부장이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천부장에게 또 청년을 데리고 가게 돼요. 이 청년이 가가지고 천부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바울의 생질인 이 청년이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의 신변에 무슨 위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도 보호하고 천부장이 바울도 보호할 요량으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러면서 바울을 태우고 갈 그 짐승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이다 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조사해 봤는데 이거 아무런 혐의가 없다. 죽일 이유도 없고 결박할 이유도 없다. 단지 그냥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관한 것뿐이다. 뭐 이런 종교적인 내용뿐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이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죠. 바울의 생지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현장의 흐름을 세계복음화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이렇게 구금하게 되는, 바울을 가두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갇힌 것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2년 구금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벨릭스 총독이 그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2해 동안을 바울 데려다가 계속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 바울이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을 2년 동안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기록되지. 그러니까 2해 동안이나 바울을 수시로 데려다가 말씀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이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유대 여인이었어요. 유대 여인.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이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2년 구금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2년이 끝날 쯤에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과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임무 교대가 되게 돼요. 그 벨릭스는 로마로 돌아가고 베스도가 파견 나오면서 이제 로마는 재미난 게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거기에서 모든 걸 새롭게 해요. 그래서 죄수들에 대한 것도 새롭게 다루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또다시 묻습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이제 이런 이유로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이제 이송이 되어지는 그 로마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2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먼저 쓴 글이 기록된 시간표가 이 2해 두 해란 말이에요. 2년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후로 이제 로마에서 또 이태 동안 거기에서 구금될 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갇힌 게 문제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갇힌 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됐고, 갇힌 것이 생명 보존의 길이 됐고,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후대들을 살리는 방편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기록이 없었으면,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알 수 있으며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냔 말이죠. 이 복음을 남겨놓은 시간표가 된 거예요. 후대들을 위하여.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중심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모든 흐름을 바꾸시는데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오직의 비밀로 보좌의 축복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열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현장의 흐름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27절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오직이 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요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죠. 이거는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엘리트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바로 이제 3단체들이 이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죠. 악령 충만해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 결국 그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악령을 결박할 수 있고 세상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있으면 이 악령을 결박해서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직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만 세상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뭘 가지고 어떻게 정복해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겁니까? 세상신, 세상임금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마귀인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비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 가지고 내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그 현장에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도록,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늘의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뭐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부름꾼.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의 심부름꾼이라. 천사는 사람이 천사한테 빌빌 기는 게 아니고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이라니까요. 심부름꾼.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전갈, 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 사탄, 마귀, 전갈 뭐예요? 애굽의 저 사막에 역사하는 그 전갈, 이 전갈이 사탄, 마귀, 이거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흑암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 애굽의 그 전갈들이 득식을 하잖아요. 이것들을 깨어 없앨 수 있는 비밀, 오직 권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임하는 유일성 응답이 내게 임하면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재창조의 역사로 임하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증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 세상의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비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로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설계된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을 걸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흐름을 세계복음화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우리가 들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비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비밀로 여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임하는 복음의 빛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사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세계복음화로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